전도서 7장 1절에서 14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어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는 손 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 같으니 이것도 헛되니라. 탐욕이 지혜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미니라.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지혜의 그늘 아래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곱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 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영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 안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일들로 기뻐하며 그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자랑거리로 삼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가야 하는가 하는 것을 오늘 솔로몬은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라고 말합니다.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한마디로 사람들은 그 이름대로 산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내가 어떻게 불려지느냐, 사람들에게 어떻게 불려지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좋은 이름이 자기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기름이 있다 할지라도 그거보다 낫다라는 거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라는 것은 출생하는 사람은 앞으로의 인생에 여러 가지 고난과 지금 솔로몬이 경험했던 이러한 수많은 일들의 허무함, 이러한 것들을 겪어야 되기 때문에 반면에 죽는 사람은 그 모든 것을 다 겪고 이제 새롭게 내일을 꿈꾸며 나아가기 때문에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라는 것이죠. 인생의 끝이 수고와 애씀이 다 끝나는 초상집에 가는 것, 그래서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될 것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산자들은 늘 누구나가 다 죽음을 맞이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날마다 우리 인생이 어떤 결말을 맺을 것인가, 내 미래가 어떠한가를 분명하게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천년만년 살 것 같이 생각하고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사는 것처럼 그렇게 준비하고 계획하고 모으고 그렇게 살아가지만은 결국에는 그 모든 것을 수고하고 애쓰며 모았던 것이 한순간에 날아가 버리거나 혹은 하나도 쓰지 못하고 그냥
죽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끔씩 이 홀로 된 독거 노인들의 장판을 보면 그 안에 엄청나게 많은 현금들이 깔려져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은 정작 비참하게 인생을 살아가는, 매일매일의 삶을 참으로 힘들게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지요.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장판 아래에 돈을 깔아 놓았을까?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숨겨 놓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것, 내가 평생을 사는 이 땅에서 사는 삶이 이 삶은 누구나가 다 끝이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죠. 슬프고 고통스러운 일을 당할 때야말로 삶의 본질과 인간의 처한 현실을 올바르게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갖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슬픔이 웃음보다 낫다라는 이야기는 내가 웃고 즐겁게 그냥 잊어버리면서 그냥 살아가는 것보다는 내가 슬프고 근심하는 이것을 통해서 내 삶의 현주소를 알고 다시 내 일을 계획하고 하기 때문에 이것이 더 지혜롭다라는, 더 낫다라는 것이죠.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어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지혜로운 사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는지라. 사람들은 누구나가 다 즐겁고 행복하고 잔치집에 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정작 지혜로운 사람은 초상집에 가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자기 자신의 현주소를 생각하고 내가 지금 무엇을 향해서 달려가는가를 생각하는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소리를 듣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 그것은 자기 자신을 유익하게 만들고 자기 자신을 반성하게 만들고 새롭게 하는 그러한 일이 되지만은, 반면에 우매한 사람이 노래하는 소리, 우매한 사람들의 웃음소리, 그것은 당장에는 평안하고 즐거워 보이지만은 결국에는 이 모든 것도 헛되다라는 거죠. 그래서 6절에 솔 밑에 가시나무 타는 손 밑에 가시나무 타는 소리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가시나무는 장작 중 이렇게 나무 중에서 가장 빠르게 탄다라고 하죠. 그래서 쉽게 훅 타버리고 화력은 좋지만은 금방 타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타버리고 나면 한순간에 날아가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손 밑에 가시나무 타는 소리, 다다다닥 하는 소리가 즐겁게 들려지지만은 그러나 잠시 후면 그 모든 것은 다 타버린다라는 것입니다. 탐욕이 지혜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합니다.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물미라 라고 말합니다. 인생의 지혜는 인내로부터 시작한다라고 하죠. 즐겁고 눈앞에 보여지는 것에 그 환상에 따라서 자기의 마음이 좌지우지하는 것보다는 참고 인내하며 견디는 것, 이것이 인생의 지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함보다 낫다라는 것, 그것은 이 일을 시작하고 그냥 끝맺지 못하는 사람보다는 항상 일을 진중하게 끝까지 바라보고 끝까지 끝맺는 그러한 것이 훨씬 더 낫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욱하는 성격보다는 인내하며 참는 것이 지혜롭다. 그래서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다. 과거에 내가 어떠했다, 옛날에 내가 어떤 삶을 살았다, 이것은 지혜가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아무리 잘 살면 무엇합니까? 지금 당장에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느니라. 지혜의 그늘 아래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람은 지혜 있는 삶이 필요하다. 지혜자가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곱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느니라. 우리가 1절부터 지금 14절까지 말씀하면서 솔로몬이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지혜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혜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느냐? 지혜의 출발은 하나님을 아는 데서부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우리가 인생의 그 모든 고락들을 하나님과 함께 생각하고 연관해서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고통의 시간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쁨의 시간을 주시고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곱게 하며 하나님께서 곱게 하신 것을 누가 굽힐 수 있겠느냐라고 솔로몬은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이 세상의 모든 주권은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여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참 지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 이것이 참 지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라. 이 말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들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형통에 기뻐하고, 그리고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만나면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러한 시간을 주셨는가를 생각하라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행하시는 일들을 꿈꾸며 바라보는 사람,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분명히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닫고 지혜 있는 사람이 되어서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에 우리가 순종하며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에 우리가 기뻐하며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에 우리가 생각하는 지혜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늘 진중한 인내의 마음이 있게 해주셔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믿음의 성도들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며 은혜가 오늘도 주의 말씀 안에 있는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